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년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년기 때. 이 편지 서신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교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7가지가 다 교회에 주시는 서신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물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뒷장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미국의 송영경 목사님께서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은 없다. 그래서 모순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 정말 맞아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시집장가는 가고 싶은데 가족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가면 내 몸 아내와 남편을 정말 반쪽을 뚝 잘라야 한 몸이 됩니다. 50%를 딱 잘라야 돼요. 그래야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뭡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집장가는 가고 싶은데 가족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평생 아내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항상 불협화음이 있고 소리가 큽니다. 결혼해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한 몸대로 한 몸을 이룬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순종하고 또 머리는 이 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머리와 몸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가정의 원리예요. 한 몸의 원리입니다. 이 몸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기는 낳고 싶은데 아기를 잘 양육할 자신도 없고 양육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합니다. 애들이 싫어하는 거 부부싸움 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애들이 싫어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애들이 싫어하는 거 막 그냥 골라서 하는 거.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기를 낳고 싶으면 그 아기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갖게 뭡니까? 좋은 모습도 그림자도 보여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 사랑하지 않고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죠.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의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와 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그 교회의 재료가 되는가? 그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자가 그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서 거기 뼈가 가득한 걸 보여줍니다. 그 뼈를 사방 가운데 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건 사역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뼈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뼈를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 골짜기에 뼈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말랐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살 수 있겠느냐? 죽어 있는 상태죠. 완전히 죽은 지도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수분이 다 빠진 뼈들만 있기 때문에 죽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지 젖은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른 뼈가 되었다는 거, 이 죽은 뼈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학정과 노역으로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모세를 보내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아수르의 포로에 가고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그들의 뼈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남은 자만. 그들의 뼈가 바짝 말랐고 절망이었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다 멸절됐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는 뭐냐? 나의 육과 나의 혼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율법을 죽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비교해 주면서 믿음이 오기 전은 율법신앙이요 믿음이 온 후에는 복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라는 것은 완전히 옛사람을 죽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죽였는데 오래됐어요. 마른 뼈가 됐습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의 마른 뼈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드셨습니다. 마른 뼈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학정과 고역에서 끌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이것은 회개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른 뼈가 지금 되려고 여러분의 상태, 영적 현 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도 저는 악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함이나 감사나 깊은 그분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압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른 뼈가 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바로 그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른 거, 말씀으로 말리고 성령의 불로 말리고 주께 순종함으로 말리고 바싹 마른 상태가 마른 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뼈가 마를 정도로 그들은 힘들었어요. 마르는데 7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70년 걸렸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마른 뼈가 되었을 때 듣습니다. 이 마른 뼈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그 심령을 말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틀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120문도가 마른 뼈가 되어 있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임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힘줄을 만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여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뼈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 목사님이. 경제 구조가 문어발식, 머리는 하나인데 막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화식 되어 있잖아. 그룹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룹화 되어 있잖아.
그런데 경제 그룹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스포츠도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예계도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의 개척을 500개, 1000개씩 해내면 또 해외 선교사가 몇백 명씩 파송되어지면 뭡니까? 거기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교리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곧 탈락입니다. 하루아침에 탈락입니다. 연체료, 문어발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뼈와 뼈가 연결돼야 되고 살이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져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조금만 10,000명 성도만 넘어가면 다 문어발식 경제구조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맞습니다. 이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에베소서 5장 2절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10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으면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장해야 신부단장이 되는 거고 또 교회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 말씀처럼 뼈 마디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은 뼈들은 여러분 그 뼈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그 한 명 한 명이 언제 교회가 되냐? 마른 뼈들이 되었을 때 교회가 됩니다. 나의 육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릴 때 주인이 바뀌어서 그분이 주인이 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뼈와 뼈결이 서로 연결해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첫 열매 모습입니다. 예, 이게 도움받고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2달란트 분량, 5달란트의 분량,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떡한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따로 나 따로 합니다. 지식 따로 나 따로입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마지막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했어요.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그 뼈들에게 이걸 이제 대언을 하니, 말씀을 전하니 극히 큰 군대를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히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생기가 마지막에 불어주는 거,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써 임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불로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로써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뼈가 마른 뼈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이 17년 동안 죽은 개 같은 나, 거기서 훈련 연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과 함께 같은 진수성찬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마른 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짝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 만나려고 올 때 분이엘 사건 있잖아요. 야곱이가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밤에 모든 짐승과 식구들은 다 앞서 보내고 그 밤에 홀로 남아 야곱이가 부르짖어 그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 한도뼈가 부러지고 날이 셀 때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에서가 정말 야곱을 보고 한도뼈 부러지는 그 순간 야곱을 변화시킬 때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에서가 야곱을 보며 야곱이 에서를 보며 어떻게 해요? 서로
악수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되는 건 나의 대퇴부가 완전히 부러지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자식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대퇴부가 부러지는 건 남편의 거절 사건이었죠. 저는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역을 성공으로 했습니다. 성공으로 했던 저의 사역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속에 이것이 저에겐 애서였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나의 악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써먹었던 사사로운 어떤 지혜들을 버리고 내가 정말 주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대퇴부가 부러지면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악하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눈길이 마주쳤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악하다니 라고 하면서 나의 부서진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잘못된 생각, 내가 틀렸구나를 그는 정말 후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마른 뼈가 되려면 바싹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나는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뭘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뭘까 하고 물어봤더니 헌금 그러더라고요. 헌금이 아니지. 헌금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뭘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가정에서는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죽어지면서 가정에서 화목해야 하는 거,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면서 살아내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일터에서 어떻게 해요? 사장의 말,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뒷담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일터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터에 나아가면 일터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는 거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교회,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 내가 들어감으로 그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받고 믿음 생활은 하고 싶은데 편리한 구원, 부담 없는 예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구역장 하라고 해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직분 받으라면 싫다고 교회 떠나잖아요. 화장실 청소 혹은 주방에서 일하라
혹은 주차 봉사하라 하면은 싫어하잖아. 싫어하잖아.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상태가, 태도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건 첫 번째 반응이 순종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나의 태도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것대로 하면 여러분, 가정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천리길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뭘까요? 꽃이 피었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왔어요. 그 작은 여우는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잡지 않고는 포도원을 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가 돼야지 교회의 몸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튜브로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때 난 너 모른다라는 이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바디가 뼈대가 연결하고 여러분 결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로 금방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천국은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밭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런 소원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연합이 되어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순절 강림 위에 베드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나왔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잡혀 먹음을 당했어요. 그러고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광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 혼자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몸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이제 제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선행돼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50%를 잘라내십시오.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50%를 잘라내십시오. 일터에서도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밖에 없다는 거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온 복입니다. 내 족장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른 뼈를 만드는 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72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내려간 것입니다. 430년 후에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데 교회는 별로 그렇게 헌신 봉사하고 싶지 않아. 이거 잘못된 구원입니다.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교회를 세우는데 뼈가 맞추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일 때 깎아내야 됩니다. 뼈와 뼈가 맞아지려면은 깎아져야 됩니다. 어디서 깎아집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깎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미운 사람 하나 있는데 일터에서도 미운 사람이 꼭 한 명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그 미운 사람이 꼭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바둑판처럼 어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질까? 미움의 귀신이 네 안에 있다고 회개하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상대의 제일 싫어하는 상대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들보를 잘 봐요. 그런데 자기 건 티로 봐요. 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은 티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걸 더 잘 봐요. 왜? 그걸 하나님 비춰주셔서. 여러분 깎이고 두들겨 맞고 눌림받고 해야 뼈가 아주 교회에 맞춰갈 정도로 뼈가 맞아진다는 거예요. 평생을 좋아했던 거 내리셔야 됩니다. 평생을 가장 귀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도 내려야 합니다. 평생에 나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그것을 야곱은 라헬이 어떻게 해요? 길에서 아기 낳다 죽었어요. 야곱은 희한하게 그 어머니의 몸종이 죽었고 그때 통곡해 주었어요. 왜 통곡했을까요? 그의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통곡해 주는 거예요. 야곱도 깎아졌기 때문에 통곡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길에서 죽습니다. 동시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깎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불필요한 존재라면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깎임 받을 때 아픕니다. 엄청 아프죠. 수치심도 느낍니다. 예, 분노도 올라옵니다. 예, 낙심도 절망도 올라옵니다. 깎일 때, 부서질 때, 두들겨 맞을 때, 눌릴 때, 버림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깎아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주여 나를 불도가니에 넣어주셔도 감사, 물을 통과해도 감사, 주여 하나님 무시고 절해줘도 감사, 주여 하나님 가난을 주셔도 감사, 주여 지금 이때가 내가 만들어지는 재련소에 들어와 있는 연단 과정이군요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신다면 오늘 그 뼈가 마른 뼈가 되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고 보게 하시며 이제 생기를 태어나는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야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큰 교회는 온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직분을 마구 준답니다. 그 직분 주는 목적은 교회 떠날까 봐 준대요.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세상 윤리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장성한 자로 만드는 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장성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 구원만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기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 구원만 해서 개인만 열심히 변화받고, 여러분 변화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가 그분이 주인인가.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변화는 저절로 사모하게 됩니다. 변화가 목적이 된다면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때 난 너를 몰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예복 입었는데 자기만 예복을 안 입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몸을 이루는데 연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몸을 이루는데 그 사람은 한 달란트처럼 연합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 예복 입지 않는 그 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뭐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까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먼저 개인의 성전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내 기준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까지 내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요구하는 데까지 내가 자라줘야 돼요. 자라줘야 돼요. 이 몸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자라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써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원받고 싶은데, 아버지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 세우려는 것은 싫어합니다. 부담 없는 예수 편리한 구원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면서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모순입니다. 하나님, 이 모순 속에 이제는 아버지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시집장가는 가고 싶은데 가족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마음껏 결혼만 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아기는 낳고 싶고 아기는 기르고 싶은데 아기를 위해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직접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